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인데요. 오늘 본문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미 앞서 다루었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도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서 우리가 같은 주제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과 또 앞에서 다루었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이 두 큰 단락의 묶음들은 하나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두 개의 큰 단락의 묶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들은 어떤 제의적인 영역에서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의식적 정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런 내용들이 그곳에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규범들인가 하니 윤리적인 규범들이 이 가운데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주어진 그 의식적인 정결법,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주어져 있는 윤리적인 정결법, 이런 것들이 모두 각각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목표를 향해 그 초점이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11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정결법이라고 부르고 18장부터 20장까지를 성결법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락 사이에 어떤 말씀이 끼어 있습니까? 16장과 17장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16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속죄일로서 한 번에 그 한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속죄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그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주어진 그 정결법에서 그들이 그 정결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일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하여 부정결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머물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6장과 17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으로 가서 그 속죄일에 주어진 그 규례를 따라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윤리적인 그 정결법, 그 규례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하니 사형이나 혹은 그들이 공동체 민족 가운데서 완전히 제명되거나 이와 같이 무서운 형벌들을 그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들로 인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주어진 그 윤리와 관련된 윤리적인 정결법들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16장과 17장으로 돌아가 그 속죄일의 죄속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전체의 이 구조만을 놓고 보더라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서 또 더불어 죄를 속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무겁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룰 이 18장 말씀과 또 다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20장의 말씀, 이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모두 성적인 것들과 관련되어서 규정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먼저 18장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8장에서 다루게 될 그 말씀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언급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그들의 문화, 그들이 행하는 그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애굽인들이 행하는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이 행하는 그 풍속, 그 규례, 그 문화도 따르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규범과는 다른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방 민족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법, 하나님 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이 맞고,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율리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6절을 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바로 근친상간을 금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 20절까지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것을 범하는 유래들을 보면 대부분 이방 민족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왕가에서 어떤 왕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매 간에 혼인을 맺는 것을 장려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실제로는 유전적인 어떤 결함들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장애 아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그런 출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파라오 왕가가 몰락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월경하는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20절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즉 간통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어떻게 정하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 즉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고, 22절은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수간에 대해서 금하는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성적인 일들에 대해서 문란하게 행하는 일들을 그들이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한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이런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불법적인 이러한 성관계가 만연했던 그러한 민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행위가 더러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그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된 일들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에 어디를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땅,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결코 그 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해지고 더러워지면 그 땅이 그들을 스스로 토하여 내는,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짐승과 교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교접하는 이 수간의 행위에 대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을 테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벨. 근데 이 테벨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저 문란한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뒤틀림, 혼란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질서가 붕괴되고 자연과 사회적인 질서가 붕괴되면서 완전히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과 교접하는 것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러한 성적인 잘못된 관계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이러한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대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승계되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고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건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 악한 행위들이 결국 내 삶을,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그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그 가증한 그 문화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결국 내 삶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이 결국에 너의 인생을, 너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과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서의 도구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풍속을 따라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 근간이 흔들리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잘 지킴으로 세상의 그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을 멈추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